12월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면 참 많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며 또 아쉬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미뤄놓았던 일들 끝내야 하는 그 바쁨 속에서 아쉬워할 시간도 뿌듯해야 할 시간도 없이 분주히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 다 하지 못한 건 내년에는 꼭 해야지 벌써부터 내년 새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나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는 그런 1년의 마지막 한 달. 그런데 반대로 12월이 마무리의 한 달이 아니라 12월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인 사람도 있습니다. 12월은 이라는 시에 보면 12월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12월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한 해 동안 분주히 달려온다고 옆도 한번 못 따라본 우리들이 서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고마운 일을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를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12월은 우리 모두 은총의 시간에 물든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벗으로 가족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분주해서 그렇지 가만히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또는 남편도 있고요. 올 한 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준 아이들, 조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전화로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 내가 너무 괴로울 때면 1시간, 2시간씩 전화통 붙들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는 친한 언니와 누나들, 교회에 처음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낯선 이방인처럼 교회에 들어왔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 주었던 우리 충일의 교인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고마웠습니다. 올 한 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혼자만 사역할 것 같은, 늘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바울에게도 주변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둘 다 능통했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태어난 유력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났다고 했던 3대 랍비, 당시가 아니라 사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3대 랍비들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또한 공부를 했던 석학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최고 행정기구였던 사네드린의 특별검사로 채용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능력만 좋고 신앙적인 신학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더 필요할까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그런 바울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신학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4장에서 그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 몇 명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정확히는 10절이 아니라 7절부터 그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타고와 마가, 11절 유스도, 12절 에바브라, 14절 루가와 데마, 15절 룸바, 17절 아키뽀. 총 10명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절에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사실 이 두기고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골로새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 이름이 나오는 데마다 따라붙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내리니, 알려주리니. 그는 늘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완벽한 신학으로 완벽한 해결 방법을 써서 서신을 보낸다고 썼다고 해도 이 두기고가, 이 신실한 두기고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신약 성경이 들려 있을 수 있을까? 10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도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늘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에 전부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에베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자 아데미의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폭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또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냥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바울이 끌려가는 자리에 또 같이 갔던 아리스다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배 안에도 또 같이 있었던 사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고난 당하는 그 현장들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준 아리스다고. 내가 힘들 때마다 말없이 내 옆에 있어준 소중한 사람 아리스다고.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던 아리스다고. 정말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그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또 다른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또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다니면서 교회만 개척하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12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늘 기도해 줬던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던 사람, 바울을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도 나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거의 대부분을 함께 동행했던 누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디모데후서 4장 12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몸이 약했던 바울 옆에서 늘 그의 몸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었던 의사 누가.
바울 주변에는 이렇듯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을까?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없나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시작되는 12월 한 달,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주차 요원들, 우리는 매일매일 당연하게 섬김을 받았던 그 안내위원들, 우리는 당연하게 커피 주면 하면 내주었던 그 카페 섬김 부원들, 우리는 당연히 그냥 가서 줄 서서 밥 먹으면 되었지만 그 주방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식당, 주방 봉사자들, 설거지 인원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앞에서 찬양하고 또 1시간 열심히 또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있는 찬양대원들, 반주자들, 교사들, 바나바들,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탁탁 맞춰서 설교 자막을 넘기고 있는 우리 방송실 봉사자들,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5시 뭐가 준비되어 있죠? 봉사자의 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그 고마웠던 분들에게 그 작은 마음이라도 담아서 조촐한 식사로 그분들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화답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또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봉사부는 또 주방 봉사자들은 또 수고해야 되지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끝까지 고마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고마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고마웠던 분들 많이 있고요. 작년까지 고마웠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너무 다양합니다. 꼭 의사 누가처럼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에바브라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기고처럼 그냥 전달만 잘해도 됩니다. 오네시모처럼 그냥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만 잘해도 됩니다. 아리스다고처럼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하고 말없이 함께 울어줄 수 있기만 해도 됩니다. 유스도처럼 평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내려놓을 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한 명이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참 고마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마운 사람으로 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10절, 14절, 17절.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데마가,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이들도 분명히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는 분명 바울의 첫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며 그의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는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맙게 나를 도와주고 수행해 주었던 마가인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말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가는 바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골로새 4장에는 다시 바울을 돕고 있는 마가로 돌아와 있지만 이처럼 누군가를 변함없이 끝까지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는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마가만 그럴까요? 마가만 마음이 심약하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은 고마운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 후에는 고마운 사람에서 이름이 사라진 사람도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딱 가보시면 데마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충성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충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거나 상황에 무릎 꿇거나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착한 일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착한 일 했습니다. 오늘도 착한 일 할 겁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고마운 사람, 끝까지 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늘 12월이 되면 고마웠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끝까지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때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만둘까? 나도 이제 그만할까? 나도 이제 내려놓을까? 다들 그만두는데 나만 바보같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우리도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키뽀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고마운 사람 아키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일 계속해야 되나? 빌레몬의 아들로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키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아키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루라. 플레로이스, 넘치다, 가득 차다, 완성하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완성해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로 당장 때려치우고 싶겠지만, 때로는 되든 말든 그냥 집어치우고 싶겠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봉사하고도 쏘가고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 내려놓지 말고 이루라, 완성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나요? 끝까지 완주하는 일이 쉽나요? 저처럼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내가 끝까지 고마운 사람 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키뽀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힘들어서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가장 먼저 직분을 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장 먼저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 누군가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사람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 아닌가요? 사도 바울.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고난이라도 당하지 않게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일이 척척 풀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천 명씩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맞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감옥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도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해,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며 너희도 직분 끝까지 잘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감옥에서 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섬겨, 사명 다해, 완성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데마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저렇게 되네. 예수 믿고 끝까지 충성해봤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태장맞고 끌려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래서 마가가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병사 아키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충성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저렇게 병들 텐데 내 건강 버려가면서 내가 왜 저걸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도 아키뽀처럼 우리도 오늘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만 보면 로마 감옥에 매인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옥에 매인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도, 군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갈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감옥에 매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감옥에 매여 있다면 그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리고 착고가 피러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그가 만약에 감옥에 매여 있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옥에 매여 있었다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끝까지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긴요. 23절에서 바로 얘기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처럼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평생 종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성령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계신 겁니다. 물리적인 사슬과 결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결박해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인데 무엇으로 결박해 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뜻대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칼로도 자를 수 없고 톱으로도 자를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를 수 없는,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으로도 자를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그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고에 채어진 채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다. 착고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매여 계신가요? 우리 충일의 직분자들은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매여 계신가요? 봉사 신청 안내, 주일 식당 봉사, 특히 조장에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감에 매여서 시작하면 작은 핑계 하나에도 또 돌아갈, 또 내려놓을 또 이유 찾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만류하고 막아도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을 끝까지 완성해 내므로 주님께 끝까지 고마운 사람으로 남으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